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조금 말씀이 길긴 합니다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트라에는 발에 기운이 없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로부터 절름발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니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안지라. 큰 소리로 말하기를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더라. 그때 무리가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음성을 높여 루카오니아 말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바나바를 주피터라고 부르며 또 바울을 머큐리라 하니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 성읍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관들을 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와 더불어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 그때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속으로 달려가서 외치며 말하기를 여러분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느뇨?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라.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분은 자신을 증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이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와 풍요한 계절을 주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셨음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무리가 그들에게 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간신히 만류하니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이 시간에는 인간 숭배의 미망에서 벗어나라. 인간 숭배의 미망에서 벗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온 인류의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로부터 합당한 경배를 받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생명체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경배받으실 목적으로 광야에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사야 그 외 많은 신실한 종들에게 경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 6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주요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띠로 동했노라.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과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는 주요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뒤에 18절도 보겠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이왕 찾으신 김에 22절도 보겠습니다. 곧 22절.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정도만 보아도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저절로 자명해집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건시한적이고 시야가 좁아 우주보다 큰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아내지 못하고 산 하나도 창조하지 못한 우상을 숭배하는가 하면 지역적인 신이나 어떤 한 장소에 국한된 신을 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과는 또 달리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일도 있습니다. 동양에서 그 삼국지연이 흔히 삼국지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그 관운장이라는 장군이 나오죠. 유비와 장비와 함께 도원의 결의를 했던 관운장이라는 장수, 그 관운장을 숭배해서 그 사당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죽은 사람을 신으로 전부 모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죽은 조상을 숭배하는 일도 크게 보아서 다를 것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와는 전혀 달리 자신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을 단지 가진 재주와 역량을 보고 숭배하는 무리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인간 숭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인간 숭배의 미망에서 벗어나라. 첫째는 루스트라에서 인간 숭배의 원인이 된 바울 사도가 행한 이적입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루스트라에는 발에 기운이 없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로부터 절름발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니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안지라. 큰 소리로 말하기를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더라. 보는 것처럼 사건의 발단은 모태로부터 절름발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치유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절름발이를 치유시켜 준 것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의 필적함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을 찾겠습니다. 3장 2절. 모태에서부터 안전병이가 된 한 사람이 실려왔는데 이는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려는 것이더라.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내려놓더라. 그 뒤에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보는 것처럼 모태로부터 절름발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여기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치유한 경우와 매우 흡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9절에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니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안지라. 이 말씀은 지난 1세기 동안 치유에 실패한 신유자들의 핑곗거리가 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어떤 사람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치유받을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름발이, 소경 등 불구자가 치유받지 못했을 때 걸핏하면 이 구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마가복음 6장 5절 6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그리하여 거기에서는 불과 몇 사람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신 것 외에는 다른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주께서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니라.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에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었다는 것은 은사주의자들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을 때 듣고 믿음을 얻은 이방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 권능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적석에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의 죄들이 용서되었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베드로가 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고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은사주의자들이 신유의 기적을 행할 때는 마이크 효과, 오르간이나 피아노의 빠른 선율, 디스코장을 방불케 하는 어지럽게 번쩍이는 조명, 또 동일한 템포나 규칙적인 박자를 은밀하게 유지하는 아프리카 음악, 상대방을 정신적인 쇼크 상태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준비 단계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믿음 있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사도의 표적을 행한 것입니다. 인간 숭배의 미망에서 벗어나라. 둘째는 사도 바울의 이적을 본 그곳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1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3절. 그때 무리가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음성을 높여 루카오니아 말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바나바를 주피터라고 부르며 또 바울을 머큐리라고 하니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 성읍 안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관들을 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와 더불어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 루스트라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그 바울이 모태로부터 절름발이 된 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얼마간의 일리는 있죠. 왜냐하면 모태로부터 절름발이 된 사람이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는 말 한마디에 즉시 치유가 되는 것을 그들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신이 아니고는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오류는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폰 다니켄이라는 사람의 그 외계에서 온 신들이라는 책에 따르면 고대의 모든 사람들은 신들이 전에 지구에 왔었다고 믿었으며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그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거인들을 낳는 사태가 일어났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두 신은 대체적으로 이제 태양계 내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에서 내려오는 주피터라는 최고 신과 최고 신을 위해 말하는 통역하는 자에 해당하는 머큐리입니다. 외계에서 온 이 신들은 지상에서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갖고 있으며 그들을 숭배하는 의식에는 제물로 쓰이는 소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남성인 신들을 찾고 있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그 신은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전해줄 선지자를 대동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출애굽기 4장 16절입니다. 그가 백성에게 너희 대변인이 될 것이며 그가 그리 되어 너에게 입을 대신할 것이며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그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이제 이런 사명을 주시면서 그 파라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고 극기 주장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의 형 아론을 그의 대변자로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 겁 많고 우유부단한 대변인 탓에 우상을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만들죠. 그게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벌거벗고 춤추는 것을 보고 주의 편은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칼로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죽이죠. 그날 죽인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 이제 학교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요즘은 이제 학교 1,000명 되기도 힘들죠. 그런데 제가 막 교사로 부임했을 때는 한 반에 인원이 한 70명 정도 되었어요. 70명. 그러면 10개 반 있으면은 이제 700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문화고등학교에 오니까 중학교가 6클래스 있었는데 70명이면 6, 7, 42. 그 다음에 고등학교 10개 학급이 있으니까 7로 곱하면은 700명이잖아요. 그러면 1120명 정도가 전교생인 셈이죠. 1120명도 모아놓고 조회할 때 이렇게 보면은 숫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3,000명이 죽어서 칼에 맞아서 죽어서 널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사륙이 일어난 거죠. 그 이제 그 대변인이 잘못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된 주피터는 태양계 내에서 가장 큰 행성 목성에서 온 최고신이며 그 최고신을 위해서 말하는 자가
머큐리입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이 섬기는 주피터와 머큐리의 현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아마도 바나바가 나이가 더 많았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에게 높은 지위인 주피터가 주어지고 바울에게는 그 주피터의 대변인인 머큐리라는 젊고 똑똑하고 번뜩이는 신의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바알 숭배에는 어김없이 제사장이 등장하고 소들과 화관이 준비되는 사실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외계에서 오는 이 신들은 지상에서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숭배하는 것은 소와 연관이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부재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대변인이 된 아론에게 압력을 가하여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잖아요.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자신에게 잡아두기 위해서 만들어 베델과 다안에 두었던 상도 역시 금송아지였다는 사실은 다섯 번째 그룹인 루시퍼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음을 분명히 시사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인간 숭배의 미망에서 벗어나라. 셋째는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의 적극적인 올바른 대응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때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속으로 달려가서 외치며 말하기를 여러분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행하느냐 이 같은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라.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분은 자신을 증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이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와 풍요한 계절을 주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셨음이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무리가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간신히 만류하니라. 이 일련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대목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경배를 받는 장면입니다. 다니엘 2장 46절 한번 찾겠습니다. 다니엘 2장 46절.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하더라. 경배란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인 다니엘이 대연히 경배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 그 다니엘의 실수였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 요 그는 코넬료지요. 이방인 코넬료인데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이르으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기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 경배하는 코넬료를 즉시 만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에 대한 경의를 다니엘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루스트라 이교도 제사장들에게 베드로가 코넬료에게 취했던 그 이상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건 옷을 찢기까지 했어요. 무리 속으로 달려가서 이제 자신들을 신으로 받드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즉시 한바탕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느뇨?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라.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분은 자신을 증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이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와 풍요한 계절을 주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셨음이니라. 여기에서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는 표현은 바울과 바나바를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인간의 범주에 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다른 모든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때때로 약하고 애태우는 성정을 지녔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과 아폴로를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배워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사람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는 지켜세우고 누구는 반대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흥미가 없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말씀에 귀를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지켜세우거나 깎아내릴 한가한 틈이 없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신이 평생 걸어온 발자취를 A4 용지 몇 장에 정리해서 아끼는 몇 사람에게만 보낸다면서 제게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그 보내온 것을 접하니까 당장 전화를 해서 치사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핸드폰 문자로 답신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답신을 전에 가지고 있던 핸드폰의 모든 문자 내용 이런 것을 지금 내가 가진 이 핸드폰으로 다 다운을 받아서 갖다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문자가 나오대요. 내가 보낸 문자가 이랬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섬김의 간정 잘 받아 가슴으로 여러 번 읽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열정적으로 사셨고 구원받은 후에는 오로지 하나님께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42년을 온전히 헌신하신 섬김의 간정에 삶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린 세월이 15년도 채 못되지만 자랑할 건 없더라도 부끄럽지는 않게 마침표를 찍어보자고 새삼 다짐을 했습니다. 깨어나라 대한민국 잘 받았습니다. 그 무렵에 그분이 이제 깨어나라 대한민국 별로 잘된 책도 아닌데 그걸 한 거 보내셨어요. 그래도
보냈으니까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깨어나라 대한민국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경주에는 오늘로 4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며 가려 합니다. 목사님 늘 건강하십시오. 경주에서 조동화 형제 올림. 뭐 이렇게 그 문자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드 어른에 대한 예의로 문자로 답신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그 무렵 한참이나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만 이미 간증과 설교와 글을 통해서 수십 번 듣고 읽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을 굳이 프린터를 해서 보낼 필요가 있을까? 성도의 공과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하시고 상 주실 일인데 과연 사도 바울이라면 함께 수고한 동력자들인 디모데나 디도에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라는 서신서면 족하지 자신의 공로만 나열한 자화자찬격의 이러한 프린트물을 다시 별도로 보냈을까? 더구나 그 당시는 이제 상당히 미묘한 시기였어요. 성도들이 이제 뭐 많이 이탈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시기였는데 이걸 보내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오래도록 망연히 생각에 잠겼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본문 말씀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어리석음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인간을 우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우상화는 연예인들을 향한 청소년의 맹목적인 경도와도 일치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혼을 송두리째 가수나 배우에게 주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위 정통이라는 대형 개신교회들, 가령 순복음교회 조용기, 지금 죽었습니다만 온누리교회 하용조, 명성교회 김삼한, 성락교회 김기동, 금랑교회 김홍도 이분도 내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분도 죽었대요. 이런 사람들은 대형교회의 수장으로 살아있는 인간 신으로 숭배를 받아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김사만이라는 사람, 이제 새벽 기도에 자기 집에서 나와서 교회까지 오는 것을 방송으로 중계를 하는 거예요, 중계를.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무슨 서초 내거리를 지났습니다. 이렇게 교회 마당에서 중계를 하는 거예요. 중계를 하면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쭉 늘어서 가지고 이제 맞을 채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침내 그 차가 도착해서 교회에 내리면은 이제 자기가 마치 무슨 대통령이 사열할 때 이래 사람들 할 때처럼 이제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악수가 다 끝나면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 동영상이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인간 숭배의 극치입니까? 그보다도 이제 또 특히 인간 숭배의 극치는 교황을 향해 전 세계의 가톨릭 교도들이 보내는 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나라를 방문하면 그 나라의 가톨릭 교도들은 무수히 거리로 쏟아져 나와 그의 발에 입맞추기를 앙망합니다. 그리고 교황은 그런 사람들의 경의에 편성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듯이 경배받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티칸에 가면 초대 교황 베드로의 대리석상에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이 찾아와 하도 많이 입을 맞추는 바람에 그 베드로 상의
엄지발가락이 다 닳아 빠졌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때 구원파의 우두머리였던 사람도 예수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구원파에 머물 때인데 어떤 여자분이 유병 언니를 이제 그 예수님이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주장했어요. 주장하니까 한날 이제 설교 시간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우두머리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설교하는 도중에 이제 그 여자분을 바로 앞에다 앉혀놨어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제 그 여자를 딱 지목하고 나서 난 예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이제 어쩐지 뉘앙스가 말이지. 난 바로 예수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다는 겁니다. 만일 그가 정말로 그런 의도로 그 말을 했다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반어법을 구사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강연하는데 강연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들으러 와요. 들으러 오는데 어떤 동영상 하나 보니까 강단으로 올라서기 전에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지금 내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큰 소리로 한마디 지르고는 딱 강단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참 교만한 루시퍼를 굉장히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인간 숭배의 미망에서 벗어나라. 넷째는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의 엄청난 우상 숭배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16절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이것은 사도행전 17장 30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30절이 없네요. 이 무지의 때에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 이게 다른 데를 찾아놓고 30절을 찾으니까 없네요. 17장 30절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학문의 중심지 아테네에 있는 헬라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루스트라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는 이 교도들의 우상 숭배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것이 헛되며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시편 68편 9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68편 9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 주의 유업이 곤비할 때에 주의 유업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04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에 윤기를 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을 돋우는 빵을 주심이라. 그 다음에
그 뒤에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주를 기다리오니 이는 주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이니이다. 이 말씀들은 생과 사와 화와 복이 모두 하나님께 달렸음을 잘 보여주죠. 본문 17절 말씀에 그분은 자신을 증거 없이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 이는 그분이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와 풍요한 계절을 주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셨음이니라.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도 인간들은 흡족한 비에 대한 공로를 진흙으로 만든 상이나 나무 상이나 전기와 응고의 화학적 과정 등에게로 돌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곧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해 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거인들을 낳았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도 때때로 거인들은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는 지구 곳곳에 그들의 표를 남겼습니다. 유럽의 루마니아라든지 러시아 어느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은 수십 톤이 나가는 그런 돌들을 말이지 다듬어 가지고, 그것도 똑바로 직사각형으로 다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곡선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포겠는데 한치의 틈도 없이 포개진 그것이 오늘날에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돌들인데 거기 그렇게 인공을 가한 것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 거인들의 흔적입니다. 칠레령 이서트 섬에 남아있는 거대한 우상들도 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서트 섬은 165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울릉도가 72제곱킬로미터니까 배 조금 넘지요. 이 섬에 키가 1m에서 어떤 것은 30m에 이르는 인면 석상들이 무려 550개나 그 섬에 산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곳에 사는 주민은 이제 서양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인가 도착했을 때 100여 명밖에 현재는 없는 거예요. 그 석을 다듬었던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미스테리 가운데 유명한 것이 바로 이서트 섬의 거석상들입니다. 이 인면상들이 550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전체에서 형상들의 사용을 참아주셨습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형상들을 훔쳤다는 대목이 그 사실을 보여주지요. 율법이 지워진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형상의 사용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구약시대 동안은 참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형상의 사용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은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인간 숭배는 우상 숭배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완벽한 인간도 아차하는 사이에 자신을 우상으로 내어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로부터 경배와 방불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하필 교황만은 아닙니다. 가령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의 목사들도 이미 그 길을 간 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교인들로부터 인간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 없는 교회의 목사들도 50보, 100보입니다. 제각기 자신들의 교인들로부터 우리 목사님으로 불리며 그들의 우상이자 최종 권위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가 아래 금요일에 경상북도 국제시조 대회가 있는 날이고 또 온누이 시조 문학상 시상식도 있어서 청도에 다녀왔는데 그날 저녁에 다가해로 모였는데 서울에서 어떤 내려온 교수가 이제 그 이튿날 강의하게 되어 있는 그 교수인데 그 사람에게 어떤 이제 건배사를 이제 주문을 하니까 건배사를 한다는 것이 그 행사를 주관한 주인공에 대해서 딱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제 나는 오늘 누구 만세를 부르고 싶다. 이래가지고 만세를 그 즉석에서 부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습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모태로부터 절름발이 된 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을 두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면서 주피터와 머큐리로 추앙하며 제사를 지내려 합니다. 조금만 더 방치하면 그들은 바로 소를 잡을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바울과 바나바는 무리 속으로 달려가 자신들의 옷을 찢고 손사리를 치며 외칩니다. 그만둬요. 멈추라고요. 우리는 신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멈춰요. 제발 멈추라니까요. 바로 이 대목을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리가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간신히 만류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처신입니까?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숭배하면 우쭐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 또 바나바 대단한 처신이죠.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구속주가 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에게만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